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또 제자리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되어지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월 봄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3월이 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을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뭔가 이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서고 나아가는 그 흐름 속에 만약에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늘 또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터에서 사회에서도 또 제자리라는 것들도 속이 답답하고 힘든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의 모습을 내가 봐도 늘 또 그 똑같은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안에서 좀 억울하고 답답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본문 이 사사기서는 말이에요, 그 대답을 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느 때까지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한 35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묵상할 때에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350년간의 역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 책이 바로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사기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 표면적인 모습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또 책망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안에는 그 내용만 반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면적인 모습 속에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사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한 가지의 모습,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적과 끓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감지덕지에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들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러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지는데 왜 이들은 매번 똑같은 자리, 그 자리에 있었을까?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사기에서 환상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이 봅니다. 크게 4가지의 패턴이 이게 한 사이클로 똑같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인데 말이에요, 사사기에는 이게 10번도 넘어요. 사사가 12명이나 세워질 정도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또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넘어갔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모습, 반복적으로
여러분 35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또 제자리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어요. 그 부모님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부모가 되고 또 자식들이 있겠죠. 그런데 350년만 바뀌었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또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던 그들, 오늘 이들은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현실과 그 350년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어쩌면 사사기서의 핵심 요절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사사기의 모든 35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포인트가 됩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기준이 될 만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전체 창세기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어지면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기준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구약에도 가득 채워져 있고 신약에도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신약에서 멈출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의 기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버리고 내가 좋은 것, 내 신념에 맞는 것, 내가 더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현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절대 기준의 상실 시대. 그러니까 원칙적인 진리가 소견대로 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건 당신 의지대로 당신은 그렇게 살고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MZ세대라는 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MZ세대의 모습이 왜 주목이 되냐면 오늘 그 MZ세대가 속해 있는 사회라든가 신앙의 모습에 교회 생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특별해지기 때문에 주목되는 거예요. 이 MZ세대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MZ세대는 말이에요, 회사의 유익보다도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이에요. 이게 그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누려야 될 보상이라든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면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맞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세대의 특징이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MZ세대 특징을 설명해 드리니까 MZ세대가 그 젊은 애들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것도 일부는 맞는데 요즘이 어떤지 아세요? 이 MZ세대의 특징이 뭔가 좀 철이 없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그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다 전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MZ세대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든지 조금 보상적인 것도 정확하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진행하는 내용들도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 강해지면 그게 MZ세대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런 특징들이 사람들 가운데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한두 가지씩 정도만 차이 날 뿐이지 나타나요. 가정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가정을 위해서 그동안 참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런 사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희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나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겐 이건 권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일터의 선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고생했던 것들을 아니까 존경과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왜 이걸 나만 해야 돼? 왜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일터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읽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신념과 내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아멘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는 말이에요,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의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이 떠난 뒤에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일날이면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업데이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MZ세대의 특징이 그런 신앙 속에 들어와요.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쁘잖아. 나도 굉장히 할 것들이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여기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뭐가 우선이 되냐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기회되는 대로 주일날 나가면 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섬기면 되는 거지. 이런 모습 속에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MZ세대의 특징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했던 주일 성수는 그렇고 10의 1조라는 것, 회사에도 세금을 내는데 나라에도 세금을 내는데 교회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했던 11조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져요. 또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왜 이런 일들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해야 돼?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점점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는 말이에요, 이런 점진적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해서 신중한 강력한 경고를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대충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이에 오늘 성경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10절 말씀 속에 보면 가나안의 주역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조상들이 죽은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의 후손이고 신앙의 언약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차세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해요.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세대와 같은 동일한 흐름 속에서의 것들이 유전되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지금 그들을 어떤 세대라고 명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느냐? 성경은 그 10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행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가볍게 MZ세대의 특징들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신앙을 지켜왔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차세대들에게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오늘 이 사사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100주년이 되고 또 어떤 가정이 믿음의 유산이 몇 대에 이르도록 이어졌다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손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에 10절에 소개되어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다른 세대, 오늘 그런 세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도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은 그냥 신앙의 유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50년이라는 그 사사시대의 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예요? 또 제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로 이어지면서 항상 그 모습이 또 제자리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똑같은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다. 할렐루야. 똑같은 제자리를 멈추게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사사기에는 그 말씀을 선언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 같이 합독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부모님 그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청년들이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어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내용이 뭐였냐면, 막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보다 경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움이 될 것,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진짜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되는 것, 먹고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이 되어지고 추모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내 소견이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멈추는 일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암울한 인생과 그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넉넉한 연봉이 매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 회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오늘 그 사람의 바알과 아스다롯은 내 자신이에요. 모두가 다 지금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행복이죠, 나의 넉넉한 연봉이죠, 나의 건강이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요. 이걸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그것이 진리야,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로 엉뚱한 자신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자기가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할 수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를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선택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도와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다른 거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라는 사실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가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낯선 땅에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살아가려면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법보다 생존하는 것, 살아가는 법들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되어지면 공부해야지, 1년만 참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숭배와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세대 여호수아 때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그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손들로부터는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점 확신도 없어지고 내용도 희석됩니다. 옛날에 홍해가 갈라졌어. 근데 그때 그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여튼 갈라졌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거든. 이게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개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기는 일들이 멈추게 하고 끊어지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현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성공주의, 그 성공주의가 바알신이에요. 바알이 풍요로움을 주는 축복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세상의 성공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죠. 또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게 아스다도 신이에요. 아스다도 신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도 신이라는 우상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법,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을 내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다 보니 신앙의 유산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끊어지고 단절된 다른 세대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걸,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게 해요. 너의 영적인 매너리즘을 이제는 깨뜨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더 이상 너희의 자녀들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는 후배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서란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석하고 구경하는 습관적인 신앙은 다음 세대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오직 예수로 살아내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의 결단과 도전이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다스릴 주인공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하고 그 영원한 왕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현실은 어땠든지 여러분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여져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복당한 모습들이 사사기에 가득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추해지고 타락했는지 마지막 사사기 21장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세상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레위지파라는 지파 가운데의 제사장 가운데에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날 정도로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흐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가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사사가 되고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에서 12명의 사사까지 세워지는 동안 이스라엘들은 반복적으로 항상 또 제자리였어요. 또 제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간 사사는 한계를 잇는 존재예요. 그들이 있을 때에는 잠깐 동안 위기가 넘어가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들은 사사의 말도 안 들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의 말도 불순종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게 하냐면 인간 사사의 한계, 그들은 영웅적으로 그 시대에는 등장하고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할 것은 사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 조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이에요, 이 타락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을 삼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이클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소견과 생각대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모습, 그 교만함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우리 다음에 다른 세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의 구원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신앙인으로 서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취업하고 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나의 우상으로, 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할까요?